힘으로 초대교회 사도들을 굴복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몰고 간 곳, 이젠 다 기억하시죠?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그 판결의 자리에 사도들을 계속해서 세웠습니다. 성경에 보면 3번 정도 세웠는데요, 3번씩 기록되는 사건, 그건 꼭 그렇게 했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그곳에 세워져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외쳤던 산헤드린 공의회에 베드로도 세워졌고 다른 사도들도 세워졌습니다. 그런 일이 계속됩니다. 끌려가면 가서 차 한잔 마시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서 위협당하고 매를 맞는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산헤드린 공회의 협박에 결코 굴하지 않습니다. 그 짧은 기간 한 3번 정도 끌려가서 계속 매질 당한 거 보면 벌써 몸에 먹자국도 많이 있었을 테고 채찍자국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함부로 사용하던, 깨닫지 못하고 사용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이스라엘 종교자들의 힘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도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제 사도들은 사람의 힘으로는 굴복시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 12절에서 1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치 예수님이 공생에 함께 하시던 그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기적들이 모조리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 믿는 사람들 같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기를 더 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치 살아 돌아오신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마음을 합하여 기뻐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모였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다시 돌아온 것처럼 초대교회 사도들을 둘러싸고 모였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남자도 모였고 여자도 모였습니다. 그리고 무리의 규모가 아주 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또한 거기에 나온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만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15절 말씀대로 병든 사람들도 사도들 앞으로 나왔습니다. 병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사도들이 지나가는 곳, 거기 있다가 사도들의 그림자가 자기들을 스치고 지나가도 병이 나을 것이란 믿음을 가졌습니다. 남녀 가릴 것 없이 몸이 성한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모두 다 사도들 앞으로 나와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함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니 예루살렘에 살던 모든 사람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사도들을 따르게 되는 것, 이제 그저 시간 문제에 불과한 일처럼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즉각적으로 사도들을 다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13절 보시면 나머지 사람들은 사도들과 초대교회와 상종하지 않았다고 나오는데요, 초대교회에 무턱대고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를 상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초대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들을 칭송했다고 나옵니다. 그려지는 그림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도들을 잡아들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 사실을 들었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공의회에 선 것을 보고 풀려나고 또 서고 풀려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그거 보면서 혹시라도 우리도 그렇게 붙잡혀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종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들은 사도들을, 초대교회를 칭송하고 있었다고 나옵니다.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그들을 돌보고 있는 초대교회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위협을 느끼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상황을 되돌이킬 수 없는 때가 오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대교회를 따르는 상황이 오기 전에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시의 대제사장들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또다시 모였습니다. 시간 있으면 가서 기도하지 왜 이렇게 모여서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모였습니다. 17절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 당파가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사두개인 당파라는 것은 제사장들을 배출하는 그런 계급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이 사도들을 따르는 것을 보고 마음에 시기심이 일어났습니다. 만약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초대교회 상황을 보고 있었다면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어떻게 들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상황을 보고 있었다면 그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데서 오는 마음인 것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으로 그 모든 일을 바라보고 있었으면 여러분, 다른 감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서 그 상황을 봤을 때 이것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판단이 섰으면 마음에는 분노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의 심리 상태는 하나님의 뜻과는 분명히 거리가 먼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에 시기심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들에게로 오지 않고 이제 사도들에게로 몰려가는 것을 보고 일어난 감정입니다. 저 사람들한테만 다 몰려가네. 시기심이 나는구나. 사도들을 시기하는 것이죠. 신실한 신앙인이라면 결코 가질 수 없는 마음, 그 제사장들과 사두개인 당파가 품었습니다. 겉으로는 대제사장이었지만 그들의 중심은 그냥 길에 사람들 무리를 휘짓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기가 가득한 마음에서 이 사람들이 사용한 방법은 권력을, 자신들의 힘을 이용한 폭력이었습니다. 18절에서 33절 말씀 보시면요, 이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에게 어떻게 그 힘을 행사했는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사도들을 가두었습니다. 1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갇혀진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옥에서 풀려난 사도들, 저 같으면 도망갔을 텐데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서 성전 한복판에 그대로 서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옥에서 나와서 사람들을 또 가르치고 있을 때 제사장들 사람들을 풀어서 사도들을 또 잡아옵니다. 33절에는 이 사도들을 살해하려 하는 마음이 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형사 처벌에 관한 권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로마 총독에게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은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로마 관리가 눈치챌 수 없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시기심 가득한 종교 지도자들, 이성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사도들에게 그렇게 폭력을 행사했고 그리고 계획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완력에, 이런 핍박에 굴할 사도들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겠다고 달려들기 시작했는데 사도들은 조금 더 위축되지 않습니다. 옥에 갇혔다 풀려났는데 얘 도망 안 갑니다. 다시 나가서 사람들을 또 가르칩니다.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또 잡혀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만 불일 듯한 것 같습니다. 29절, 32절 기록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더라. 그렇게 위협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도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좀 쉽게 풀으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저주스러운 참혹한 방법, 나무에 사람을 매다는 방법으로 죽였습니다. 그분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고 우리를 따르는 교회, 성도들도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마당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신들의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이제 가져가겠다고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 사도들은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40절에서 42절 말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여기서 그들이 옳게 여겼다는 것은 이후에 설명드릴 가말리엘, 율법사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그것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마지막에 놓일 때도 정말로 사정없이 채찍질을 당했을 것이 분명한데 전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당한 것을 기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전하는 것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따라 예수님 증거하고 있는데 이들을 죽이려고 함부로 힘을 사용하는 그 제사장들, 그들의 태도가 정말로 치졸해 보입니다. 치사하고 졸렬해 보인다는 뜻입니다. 28절에 기록된 대제사장의 반응입니다. 이들의 반응이 이 사람이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 한다.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 한다. 여기서 이 사람이란 것은 예수님 말하는 것 아시겠죠? 예수님을 그들 바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죽였다는 그 말이 싫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말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의 기회를 주신 그 예수님 거부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회도 거부합니다. 더군다나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 그 명백한데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이 사람들이 치졸한 이유는 다음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실을 깨닫고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배척할까 봐 두려워하기만 합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돌을 던지게 될까 봐 두려워했다고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백성들한테 돌 맞을까 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서 있는 사람들이 신경 쓰는 것,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평판을, 그 여론을 좀 유리하게 이끌어 볼까,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건 멈춘 지 이미 오래된 사람들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떠난 지 오래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세상의 권세자들, 권력자들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신경 쓰는 것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의 여론만을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냄새가 너무나 많이 풍기는 그런 치졸한 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그 모습 가운데 가장 교활한 사람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등장을 합니다. 가말리엘입니다. 우리는 가말리엘이 굉장히 선하고 의롭고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문맥을 전체 보시면 가말리엘이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가말리엘은 성경에 오늘 본문의 기록대로 바리새인들을 이끌던 최고의 율법 학자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 가말리엘이
사도들 죽이자는 제사장들 앞에 이제 발언을 시작합니다. 34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절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고 그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 말을 한번 이렇게 쭉 읽으면 표면적으로 가말리엘이 사도들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처럼 보입니다. 판결을 멈추게 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사도들을 풀어서 내어버려주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기다려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 그 결과들을 보면 조금 이 말의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실 율법사 가말리엘 이 말은요, 사도들 풀어주자고 한 말이 아닙니다. 본문에 앞에서 보신 것처럼 사도들을 죽이면 이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것 너무나 분명합니다. 제사장들이 걱정하는 대로 돌을 들고 달려들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제사장들이 사도들을 죽이는 것을 하지 말자는 것은요, 자신들도 적지 않은 희생을 감수해야 될 것, 그것을 경고하는 의미였습니다. 그것을 냉철하게 보고 있었던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가말리엘의 이 말 듣고 제사장들이 순간 제정신으로 돌아왔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속으로 이제 생각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 죽였다가 정말로 우리가 큰일 나겠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시기심 때문에. 그래도 여전히 마음 풀리지 않고 또 이 사람들 마음에 들지 않고 일단 불러왔으니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채찍으로 다스려야겠다. 이런 결론까지 이른 것 같습니다. 채찍, 그 무서운 채찍, 갈고리 달린 채찍 맞았을 텐데요. 사도들, 가말리엘 결코 사도들을 구해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가말리엘의 말, 더군다나 이것은 거짓말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기다려야 한다고 그렇게 말한 것이 거짓말인 것 같다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사도들 놓아주고 이렇게 말처럼, 가말리엘의 말처럼 그 상황이 어떻게 되나 팔짱 끼고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사도행전 6장, 초대교회 집사를 선출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 보시면 그 상황이 기록됩니다. 이후에 초대교회를 반대해서 초대교회를 조직적으로 핍박하는 그런 집단들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공식적인 사내들인 공회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그룹이 아니라 백성들 가운데서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무리들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이 일 때문에 초대교회가 흩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핍박의 무리를 이끌었던 사람이 나중에 사도 바울로 불리는 사울입니다. 나중에 회심해서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원래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배우던 사람이었습니다. 34절 이하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던 가말리엘, 이 가말리엘이 사도 바울의 스승, 사울의 스승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의 제자들이 앞장서서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말리엘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했다고 말하는 것, 제사장들 보고 잠시 비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말라는 의미에 불과했습니다. 가말리엘이 정말 노련했습니다. 그렇게 자신 수하의 사람들을 움직여서 공식적으로 유대 그런 종교기관이, 의결기관이 사도들을 죽이게 되면 문제가 커질 것 같으니까 자신 수하의 사람들을 움직여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울이란 사람, 사도 바울,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지만요, 이 사람은 유대인 지역이 아닌 다소 유대인 땅 밖의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출신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신앙, 믿음, 하나님에 대한 가까움, 이것이 갈리는 유대 상황에서 이 사람은 언제나 2등 바리새인 취급 받았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 충동질했던 것 같습니다. 네가 지금 실력 한번 보여주면 하나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 그렇게 해서 가말리엘을 따르던 사람들이 눈을 부릅뜨고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이후에 시작됩니다. 가말리엘이 하나님 뜻 기다리자고 한 것, 이거 노련한 정치가들의 권모 술수였습니다. 분명히 가말리엘의 이야기를 들었던 제사장들 가운데 최고 지도자 한두 명쯤은 가말리엘이 그 말할 때 그게 어떤 의미인지 본능적으로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나한테 맡기란 얘기구나. 가말리엘한테 맡기란 얘기구나. 가말리엘이 하나님의 뜻을 살피라고 했던 것, 그래서 거짓말이었던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좀 이 사람들의 모습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하는 사도들,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숨을 내어놓는 것을,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갈고리 달린 채찍 맞는 것, 예수님을 위한 헌신이라고 생각하고 기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이 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진리를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종교적 영향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 여론에 따라 하나님의 진리도 마음대로 생각하는 사람들, 애시당초 무엇이 진리인지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또 등장했습니다. 또 등장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세력을 규합하고 사람들을 움직여서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정통하고 사람들 사이의 이해관계, 사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것도 손금 보듯이 능통하게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 같지만 세상사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정치력을 가진 가말리엘 같은 사람들, 가말리엘, 그런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사람의 원래의 모습대로 사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감정에 못 이겨서 폭력으로 사람을 위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온갖 권모술수 그거 휘두르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주 잘 위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완전한 사람의 형상대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사람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모양으로 우리의 인간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힘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억압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그 교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회복하신 회개함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여 완전한 회복의 삶을 사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은 오직 부활의 진리 그것 하나 위해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사람답게 사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들, 그 사도들이 걸어간 길이 이 땅에서 참으로 사람답게 사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쭉 준비하면서 2014년 4월 16일에 있었던 그 일이 떠올랐습니다. 2014년 4월 16일 경기도 안산 단원고등학교 고등학생들이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는 세월호 여객선 안에 갇혀서 물에 빠져 죽는 일이 일어났죠. 그때 304명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요.
정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장면만 충격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미국에 사는 사람, 우리들에게도 충격적이었는데요. 제가 2009년에 처음에 공부를 이제 하러 와서 수업 들어가서 이제 한국에서 왔다고 이제 소개를 하고, 그리고 한국이 developing, one of the best developing countries 그렇게 했더니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넨 developing country가 아니라 developed country야. 너네가 만들어 놓은 제품이랑 너네 나라가 얼마나 훌륭한 나라인지 모르냐,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 4월 16일에 그때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다음날 수업을 들어갔는데 그 교수님이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너 그 중에 related 된 사람 없냐? 아는 사람 없냐? 그러니까 304명이 죽었으면 그 중에 한 명은 걸려 있을 거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없고 상황을 쭉 설명하는데 제가 참 비참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 학생들과 교수의 눈빛이 저 언더디벨롭 컨트리에서 일어날 일을 겪고 있네. 그래서 나중에 알았죠. 2010년에 미국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멕시코만에서 그 크루즈 여객선이 고장으로 표류를 하게 되는데요. 표류하는 동안 계속해서 그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전원, 무사히 다 구조되는 일이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침몰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입니다. 2014년 5월경에도 한 200명 탄 배가 침몰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었고요. 2015년 돼서도 배가 침몰해서 한 50명이 죽는 일이 방글라데시에서 일어났습니다. 선진국에선 일어나지 않을 일, 후진국에서나 일어난 일, 일어난 것, 사람들이 그 눈으로 보는데 참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건데요. 그 가운데 304명이 죽었는데 76명 학생들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모님들도, 76명 학생들의 부모님들도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신문이 기억이 나서 다시 꺼내 들었는데요. 예장 통합 측에서 나온 신문에 의하면 그 76명 그 부모님들 가운데 80%가 세월호 사건 이후로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분들 가운데 인터뷰를 한 것 가운데 집사님 두 분의 인터뷰 내용을 제가 여기서 발췌했는데요. 세월호 희생자 이창현 군의 모친 최순아 집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정부의 발표 혹은 세간에 알려진 부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 피해 당사자들은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또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목사님이 유가족들의 이야기가 아닌 정부, 다른 출처의 이야기를만 듣고 공식석상에서 그렇게 발언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젠 교회 나가기가 꺼려진다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무언가 우리 유족들에게 주려고 하면 기자들부터 동원해서 생색내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2015년 신문이니까요. 올해 1월부터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안산에서 매주 목요일 기도회를 진행해주고 계시는데 이분들로부터 많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고 김다영 양의 아버지 김현동 집사님, 이분은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에서 성장하신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저는 예장 통합교단 출신으로 교회를 많이 사랑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참사 전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며 신앙생활하던 분들이었지만 참사 이후에는 교회들이 유가족들과 교회들과 유가족 사이에 그 정서의 차이가 매우 커졌습니다. 유가족들은 아직도 우리 자식들이 왜 죽었는지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하는데 교회는 이제 그만하고 신앙생활이나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고민하게 됩니다. 아픔을 가진 이들과 함께하고 이들을 위로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돈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무마하는 것, 빨리 위로금 받고 끝나라고 계속 그때 그랬었죠. 아마 그때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돈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무마하는 것, 유가족들에게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전반적으로 유가족들의 편이 아닌 정부의 입장에서만 서 있는 것 같아서 기독교인 유가족들 대부분이 교회 공동체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느낌 속에 시리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때 그 참혹한 일이 일어났을 때 아픔을 함께하고 슬픔을 당한 가족들, 그 마음이 풀릴 때까지 위로했어야 됩니다. 사람이 죽었으면, 그것도 자식이, 다 크지도 못한 자식이 죽었으면 교회는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행동했던 그런 사람들, 교회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안산에서 모여서 작은 교회 몇몇이 그 세월호 유가족들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 작아서 정부에서는 신경도 안 썼던 그런 교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제사장들처럼 행동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 거액의 위로금 탐하고 있는 파렴치한 사람들로 몰아갔던 그런 언론들, 그리고 이분들을 불순분자 취급하면서 경찰을 동원해서 억누르던 한국 정부가 그랬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율법 선생 가말리엘처럼 행동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보수 정부를 지원해야지 교회가 큰 힘을 얻겠지, 그런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정부의 편에서 유가족들을 멀리했던 힘 있는 대다수 한국 교회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가말리엘처럼 교묘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빛이 도달하지 않는 그 깊은 찬 바다, 거기서 억울한 죽음을 당했던 고등학생들, 그리고 그 죽음으로 지금도 가슴 아파하는 부모들 보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다 기억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일어나는 일들 보면서 그런 확신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 어린 자녀들 구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부모를 핍박하던 사람들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80%가 넘는 세월호 기독교 유가족들,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에서 다시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버린 그들을 하나님이 품고 위로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억울한 아픔을 당했는데 위로받지도 못하고 세상과 교회로부터 버림받은 당신의 자녀들,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마음이 그 주기도문 첫 마디와 같아야 됩니다. 가장 높이 계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로 그것만을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힘든 핍박을 다 견뎌냈던 것 같습니다. 기쁨으로 견뎌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사도들이 변모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진리에 서서 복음의 진리만을 위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부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위협과 그리고 복음의 진리 사이에 흔들리실 때 담대하게 복음을 먼저 붙잡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천국이 이미 우리 손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진리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시간이 끝나는 날에 영원한 하늘나라 시간이 시작된다는 것, 그거 매 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위해서,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사는 삶이, 그 삶이 사람답게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아름다운 삶, 이 땅에서도 한번 살아보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인생 사시면서 사도행전의 사도들처럼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진리 안에 담대하고 그것으로 온전히 인생을 살아갈 힘 얻으시는 그런 주님의 귀한 은혜장로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